바랍니다. 아 제가 지금도 굉장히 임팩트 있게 기억에 남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 오늘 이제 축구 얘기도 잠깐 했지만 우리나라가 다행히도가 아니죠. 아쉽게도 32 강에 아마 진출에 실패한 것 같은데, 2002년 월드컵 때가 굉장히 임팩트 있게 기억에 남고, 그다음에 2011 년도에 있었던 일본의 대지진이 있었어요. 동일본 대지진. 그때 당시에 CCTV나 아니면 언론에 나온 영상이 정말 너무 충격이었어요. 바다에서 물이 이렇게 넘쳐오는데 그게 도시를 그냥 휩쓸었는데, 정말 영화에서 볼 법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물이 그냥 도시를 막 휩싸는, 차부터 해서 뭐 집 다 모든 것들이 그냥 바닷물에 삼킴을 당하는 장면.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또 한 번 놀란 게 있었어요. 그 사건 자체, 재난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도 굉장히 제가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 시간이 지난 뒤에 제가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큰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했으면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 당시에 뭐 사상자가 몇만 10만 명 안팎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10만 명 안팎의 사망자가 있었어요. 지금 베네수엘라도 지진 때문에 지금 사망자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뭐 재산이라든가 어떤 그런 상실의 문제가 아니라 어 사망한 사람들, 그리고 시체도 못 찾은 사람들, 실종자들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까지 하면은 10만 명을 넘어간다라는 그런, 제가 보고서를 기사를 본 적도 있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요, 100% 대통령은 탄핵당합니다. 100% 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를 못 했느냐부터 해 가지고 책임이 다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다 광장이고 어디고 나와 가지고 아마 막 집회를 할 겁니다. 촛불을 들고 나오든지 태극기를 들고 나오든지 가지고 나가서 막 집회를 할 거예요. 근데 일본이 그런 엄청난 사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이 이 대처하는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정말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소리 없이 우는 모습이었어요. 소리 없이 우는 모습.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어 좀 화가 나는 일 만났을 때 으아 막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땅에 엎드러져 가지고 막 우는 애들도 있고, 그냥 정말 이를 악물고 그냥 혼자 눈물 뚝뚝 떨어뜨리는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막 그냥 뭐 슈퍼고 뭐 마켓이고 어디 마트에서 그냥 막 뒤로 자빠져 가지고 발버둥 치면서 우는 애들이라고 하면은, 일본 사람들은 마치 어떤 애냐면은 그거 안 사줘 가지고 혼자 차 안에서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욥이 당한 이 고난과 그 고난 앞에서 욥의 반응도 보니까 좀 낯선 침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제 책이 이제 곧 나오는데, 익숙한 실패, 어색한 은혜라고 하거든요. 익숙한 실패, 어색한 은혜인데, 이 마치 욥이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 고난을 해석하는 이 모습이 굉장히 침묵에 가깝고 낯설기까지 해요. 좀 한편으로 좀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이 크리스토퍼 애쉬라고 하는 이 신학자에 의하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우리가 보통 성도들이 이 욥기를 이해할 때 고난 시작해서 고난 끝나고 복을 받았다. 고난과 축복이라고 하는 평면적인 결론,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냥 평면 위에 고난과 축복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만 주목하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상을 해석하기가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거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영적인 본질이 있는데, 성도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아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다. 결국에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평면적인 해석을 내놓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크리스토퍼 애쉬라고 하는 사람, 이 신학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가 42 장까지 있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초반에 나오는 욥에 대한 고난의 이야기, 그리고 결론부에 나오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이 복에 대한 이야기로 이 끝나는 이 가운데 있는 이 과정의 이야기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처음에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 가지고 송곳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야, 네 욥이라는 애 본 적 있냐? 야, 얘는 어디 가서도 찾을 수 없는 인간이야. 얘는 정말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어."라고 하나님이 엄청난 칭찬을 해요. 학교에서도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어떤 애가 막 선생님이고 누구 친구들부터 다 막 이렇게 어 인정받고 사랑받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애가 "야, 쟤가 공부도 잘하고 맨날 먹을 것도 잘 사 주고 돈도 많고 하니까 저렇게 칭찬받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마치 한 질문을 던지듯이 지금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칭찬하니까 사단이 송곳 같은 질문을 하나 던져요. 그 질문이 뭐냐면은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기서 1장 9 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 아유, 아무리 욥을 하나님이 칭찬하셔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따르겠죠라고 하는 의심을 심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간질이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이 논리는 어 규범적 지혜의 한계에 갇혀 있는 이 논리거든요, 사실은. 이 규범적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 어떤 인간들이 짜 놓은 규범 안에서만 지혜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죠. 야, 쟤가 너한테 잘해 주는 이유는 너가 쟤한테 뭔가 잘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인간들은 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남의 선의라든가 남의 어떤 호의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지? 왜 잘해 주지? 갑자기 왜 저러지?' 이렇게 의심부터 할 수밖에, 이게 바로 규범적 지혜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 사이에서 그러는 거는, 인간 사이에서 그렇게 의심하고 인간 사이에서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욥이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이 잘해 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의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욥의 이 믿음, 영성을 울타리와 물질 안에 가둬두는 거죠. 그러니까 대가성. 하나님이 잘해 주니까 욥도 잘한다. 욥이 잘하니까 하나님이 또 잘해 주신다. 이런 대가성 거래의 관계로 격화시킨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온유나 한나나 소영이한테 어떤 대가성을 바라고 잘해 주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온유가 이번에는 시험을 95점 받았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앞으로 반찬이 달라질 거야. 온유가 시험을 60점을 받아오든 70점을 받아오든 우리는 맨날 똑같은 반찬 먹는 거거든요. 근데 사단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그렇게 한계 격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인과응보적 신앙이에요. 인과응보가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을 드렸으니 이만큼의 교회에서 자리를 주시는 것은 마땅합니다. 내가 이만큼 새벽 기도라든가 주일 예배 안 빠지고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셔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이 엄청난 오류,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죠. 악한 본질이죠. 이거를 폭로하는 거예요, 욥기서는. 그걸 폭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계약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계약 관계가 아니죠. 그냥 사랑의 관계죠. 내 새끼니까. 날 낳아 주신 분이니까. 우리 엄마 아빠니까. 아빠가 이번 달에 용돈을 요만큼만 줬으니까 나도 요만큼만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은 욥과 나의 관계는 계약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기 위해서 사단의
어떤 그 함정을 스스로 받아들이셔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욥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주십니다. 동시다발적이에요. 소도 잃고 나귀도 잃고 양도 잃고 낙타도 잃고 종도 잃고 심지어 욥에게 10 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10 명의 자녀들도 순식간에 잃어버립니다. 그 극한의 상실 앞에서 욥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밀어버리고 슬픔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손가락질하고 세상을 막 저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털을 밀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오늘 설교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이게 자막이 준비 안 돼 가지고 예배한다라고 예배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옷이, 그러니까 욥이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욥의 인생에 있어서 인과율의 붕괴를 기점으로 해서 전혀 다른 결의 예배가 2번 등장해요. 첫 번째 예배는 뭐냐? 6기 1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녀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파티하고 난 다음에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다고 나와요. 혹시라도 그 자녀가 범죄했을까 봐, 혹시라도 그 자녀가 잘못했을까 봐 항상 그런 파티가 끝나고 나면은 이 욥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제물을 잡아다가 번제물로. 그 예배가 소개되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단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하나님과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난 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욥이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예배가 또 2번 등장합니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 드렸던 예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두 번의 예배예요. 2번의 예배.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음 어떤 상태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극복해서 이겨내라 이게 아니라 고난 속에 처했을 때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욥이, 그걸 보자고 하는 거예요. 욥이 첫 번째 드린 번제, 그냥 파티가 끝나든 어떤 일이 마치고 난 다음에 규범적으로 규칙적으로 드렸던 예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계약 관계로 이해하고 인과율로 이해했을 때, 인과응보적으로 이해했을 때 그 보상을 위한 안전한 루틴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인격적인 복종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예배, 이 예배는 번제는 뭐냐면은 평안할 때, 평범할 때 드려지는 예배예요. 우리가 어떤 이슈가 없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일날 자동차 몰고 교회로 가고 주차장에서 안내원의 세련된 안내를 받고 주차를 딱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본당에 올라가서 드려지는 예배. 그냥 예배 드리다가 그냥 뭐 졸기도 하고 '오늘 세션들이 어떠네?' 뭐 이런 평가들을 하면서 '오늘 말씀은 아유 좀 그러네.' 저도 그랬거든요. 예, 뭐 이런 평가들 하면서 '교회 분위기가 어떠네?' 그러면서 그냥 늘상 드려지는 예배. 이게 욥이 드렸던 번제예요, 번제. 늘상 자녀들과 만나고 늘상 자녀들과 파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비어진 그 공허함 속으로 그 죄가 침투했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 요소 속에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루틴이에요, 루틴. 이 예배는. 예배를 고정적으로 정해진 이 루틴에 따라서 드렸다라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또 그런 사이클에 의해서 우리 예배는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에게는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드려졌던 예배, 그러니까 루틴적인 예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제 이 욥이 번제를 드린 이 예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안전한 종교적 방어력이었다. 그러니까 그 예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욥의 마음과 지금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그런 번제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인간의 심리를 묘사한 거예요. 안전한 종교적 방어력, 종교적 방어.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영역을 어 쪼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이 평안할 때 드리는 예배를 이 평안할 때 드리는 이 정기적인 예배. 이 정기적인 예배는 내 소유와 자아를 전혀 위협하지 않는 인과응보 공식 안에서 드려진 예배라는 거예요. 루틴이었다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번제, 욥이 첫 번째 드렸던 번제의 예배인가? 어떤 루틴과 어떤 습관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인가? 그리고 이 예배를 안 드리면은 뭔가 좀 찝찝해. 그래서 항상 그냥 드려야 되는 거야. 어.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이 1장 20 절에서 22 절의 예배는 뭐냐? 고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드려진 예배였어요.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드려진 예배. 이 예배는 그냥 땅에 그냥 주저앉은 예배예요. 첫 번째 예배는 막 자기가 그 많은 재물들 중에서 소도 잡고 양도 잡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 제사 드리고 드렸던 예배. 자기 물질이 풍요로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도 너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욥이 나쁜 마음으로 드린 예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넘쳐나 있을 때 넘쳐나 있는 것을 갖고 와서 드렸던 예배라는 거예요. 루틴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예배는 뭐냐?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드린 예배는 뭐냐? 드릴 송아지나 양이 하나도 없어요. 함께 예배해야 될 자녀들도 없어요. 예배의 재료는 오직 욥의 눈물밖에 없었어요. 그냥 잿더미 위에 털썩 주저앉아서 엎드려서 드려진 예배예요. 그냥 엉엉대면서 우는 예배. 칼빈은 이 장면을 어떻게 묘사했냐면은 욥이 땅에 엎드린 행위는 내 수고와 공로 권리를 하나님 앞에 스스로 파쇄시킨 진짜 자기 부인의 성례이다. 성례. 거룩한 예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욥기가 쓰여진 시대가 아브라함의 시대하고 거의 동일한 시대였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성경의 순서상으로는 욥기가 뒤에 있어서 우리가 착각하죠. 아브라함 시대에서 한참 지나고 난 다음으로 착각하는데,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라든가 시대적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고려해 봤을 때 아브라함의 시대와 욥기 시대가 비슷하다라고 봐요. 그러면 뭐냐? 야만의 시대였어요. 이때는 신석기 시대였습니다. 신석기. 우리 구석기, 신석기 알죠? 그러니까 욥이라든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족장 시대였고 신석기 시대였어요. 이 신석기 족장 시대에 피땀 흘려서 지켜낸 내 소유권을 한순간에 걷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앞에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털썩 주저앉아서 그냥 울면서 드려지는 예배였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내 공로와 내 재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면서 드려진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이전의 욥에게 하나님은 공식대로 움직이는 예측 가능한 규범의 하나님이었다면, 고난 이후에 마주한 하나님은 인간의 좁은 상식을 깨뜨리는 하나님은 두려움의 신비의 대상이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예배는 보상할 선물 전부가, 선물 자체가 다 사라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야 되는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거예요. '아 이제 일주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또 보호해 주시겠지. 은혜 주시겠지.' 이런 보상 심리가 아예 없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 상황. 그거를 하지 못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 어떤 규범적인 지혜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홀로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넙죽 엎드려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예배. 그래서 예배는
넘쳐나서 막 만족함으로 드려지는 예배도 물론 예배가 될 수 있지만 제 책에도 나오지만 예배는 결핍으로 인해서 드려지는 간절함이에요.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넘쳐날 때는 하나님 말고도 보이는 게 많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가진 걸 다 잃어버리니까 정말 보이는 분이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삼척에서 세종으로 이사 올 때도요. 정말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 밖에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 없더라고요. 부모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사 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마음으로 이 마음 주신 마음이 있었거든요, 믿음으로. '여기를 알아봐야 되겠다.' 근데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하나 풀려서 여기로 이사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냥 이사만 온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조건으로 여기로 이사를 왔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저에게 그때 선택지들이 굉장히 많았다면 예를 들어서 뭐 몇 억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에 뭐 아는 지인이 날 도와준다고 한다고 했거나 그러면은 하나님을 왜 바라봐요. 그 사람 찾아 가지고. 100% 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 욥에 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거리들을 다 제거하신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보증금 500만 원, 1,0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1 년을 지금 시작을 못 하고 있어요. 1년 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1 억이라는 돈이 뭐 몇 천이라는 돈이 있었으면은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맨날 건물 찾아다니면서 좋은 거 보다가 그냥 딱 계약하고 시작을 했겠죠. 이토록 교회 그 작은 공간 하나, 교회 하나 시작하는 것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애가 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저는 제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은 질문과 얼마나 많은 갈등과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왔겠냐고요.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고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고 깊게 생각하고 또 스스로 답하고 그 시간을 계속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에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40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듯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렇게 거저 이게 제가 제 표현으로 그거예요. 그냥 너무 성경을 거저 봐요, 거저. 돈으로 살 수 없는 다른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이 거장들이 걸어갔던 일들을 우리는 너무 거저 봐요, 거저. 물론 은혜가 거저 없는 거지만. 아니 그 40년 지나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지도자가 되잖아, 위대한 지도자가. 근데 너무 그냥 알고 있으니까 거저 봐요. 여러분 그 40 년의 시간을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데 친구도 없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 세종에서 친구도 없이 그냥 홀로 지내는 2 년도 막 힘들어 죽겠고 감옥 같은데 미디안 광야에서 40 년을 보내는 시간은 어떻겠냐고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파쇄시키다, 가루로 만들다. 한 사람의 인생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먼지로 만들어 버려요. 모세는 왕이었거든요. 왕자였거든요. 그 왕자였던 모세를 미디안 광야 아무도 없는 곳에 처박아 놓으시고 가루가 될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그 가시떨기나무를 봤을 때 모세의 가슴이 심장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터져 버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욥이 두 번째 드렸던 예배, 번제 예배, 첫 번째 드렸던 번제 예배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두 번째 드렸던 예배는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는 순간, 포기해야 되는 순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절해야 되는 순간인데 그때 엎드리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주신 분도 하나님이 있고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가시 같은 이 광야길은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길이 아니라 내 영혼을 죄에서 살려내시고 내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 안에 가두시려고 하는, 저 사단이 의심하게 하는 규범적 지혜의 신앙에 갖춰진 그 사단의 전략을 탈피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밑그림이었다라는 거죠. 그걸 욥이 나중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님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선명하게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시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 가지고 3년 6 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모든 일들을 하셨죠. 병도 고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다 하셨죠. 근데 그게 단순히 우리를 좋으라고 하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쳐가야 될 시간이 있었어요. 거절의 시간, 능욕의 시간, 아픔의 시간, 죽음의 시간. 그걸 거쳐가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그거를 거쳐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마치 욥이 그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것처럼,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부활과 더 찬란한 창조의 세계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에서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는 이 상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 폭풍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을 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새 창조의 길을 열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뒤바뀌어 간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신 거예요. 막연히 너 고난 받았으니까 수고했다, 복 받아라, 이렇게 해석해서는 욥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세상에 그냥 술 한 잔 막걸리 한 잔 하시고 그 툭도 던지는 그 아저씨들 말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내 삶에 빈자리가 있고 너무 결핍들이 보여도요, 아, 주님이 주실 더 온전한 정금 같은 은혜, 오직 그가 하시는 나의 길, 단련하신 후에 정금 같은 은혜로 나를 채우시려고 하는 이 빈자리구나, 이 결핍이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거 없으면 정신병 걸리고 다 죽습니다. 내 삶의 보상 심리, 내 삶의 마치 보험과 같은 그런 심리를 깨뜨리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 간절함의 태도,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물론 세련되게 좋게 막 은혜로 이렇게 막 초대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과 막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마치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끌려오게 만드는 예배는 저는 바람직한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고민하게 만들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예배 시간에 부어줘야 돼요. 아유 너무 고생했다, 그냥 위로해 주고 끝내고, 이건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신앙 원하시지도 않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나타난 분명한 빈자리들, 결핍들을 다시 새 창조의 여백으로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지금 어떤 결핍과 고난의 자리가 있으면은, 아, 하나님이 지금 그리시려고 여백으로 비워 놓으셨구나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멍하니 앉아서 기다리라는 게 아닙니다.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 죽음과 아픔의 순간마저도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엎드려서 예배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번제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영역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비춰가실 거예요.
욥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그 마지막을 어떻게 생각하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난 끝났다.'라고 생각했겠죠. '이제 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의 빈틈을 파고드셔서 그 틈이 파신 하나님, 그 틈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욥이 드렸던 두 번의 예배, 두 번째 예배를 우리의 삶 속에서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찾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의 미약하지만 이 작은 발걸음을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우리의 옷을 찢고 우리의 머리털을 밀며 내가 드릴 것이 내 눈물밖에 없어도 내 호소밖에 없어도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부활과 새 창조의 길을 열어내셨던 것처럼 그 길을 묵묵히 비워놓은 하나님의 여백을 믿음으로 찬송으로 감사로 기도로 채워가는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조금 더,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또 조금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감화감동 용서 내주 충만 교통하시니 오늘도 번제 예배에서 간절함의 예배로 자신의 고난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로 승화시키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 길을 걸어갔던 욥의 길처럼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그 모든 삶의 영역